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7장 6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느 때에는 거리 어느 때에는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이뤄서 서운한 것은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예. 오늘 말씀은 가정을 가진 유부녀가 어리석은 소년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강하면 그 독촉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 빠지면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어둠이라고 하는 건 호색, 색입니다. 색, 호색.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좋아한다 할 때는 호색이라고 그러죠. 흑암하고 호색은 왜 사람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드느냐. 이것은 그거는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말든지 우선 배고픔을 죽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독촉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이 색이죠, 색. 호색. 호색의 습성, 성품을 가지면 가질수록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는 그냥
대충 뭐 그 사람이 실수했나 보다든지 또는 속버릇이 나쁘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인이 마음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절대로 그것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밝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인간에게 빛과 어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거든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고 또 예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죠.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아무리 건강해서 본능적으로 성욕이 왕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은 그 왕성한 성욕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모든 죄가 밖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한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예수가 그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면 하나님이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을 부여하셨죠. 그 성을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욕이 왕성해도 오직 하나님 빛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죠. 생명의 빛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죠. 그 빛이 있는 한 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은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가고 목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프면 도둑질해서 먹죠. 성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정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나이들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해서 나쁜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 간음, 호색, 더러움의 성적인 취약한 성적으로 성을 호색이라고 하죠. 예, 호색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에 관해서는 자기 절제력이 없죠. 예, 그 자기 절제력이 없는 호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죠. 다만 동물적 욕구, 성욕에 빗발치고 독촉하는 그 강압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고 눈이 가고 몸이 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평생을 후회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좋아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그 부분에 절제력이 없으면 이제 인생을 망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호색에 빗발치는 호색에 견딜 수 있는 절제력을 갖고 태어난 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약한 사람들은 정신없이 빠져들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주신 만들어주신 성을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말든 우선 급한 것부터 풀자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그리고 그게 약한 사람들은 관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인계가 판을 치거든요. 미인계가 판을 칠 때 덥석 물어버리면 거기에 걸려버려서 매국노가 되기도 하고 산업 스파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복마전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성에 약하면 누군가가 공금을 횡령하고 그거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몸으로 떼어버리면은 걸려들죠. 그러면 같이 이제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은밀히 행하는 건데요. 은밀히 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은밀히 행하기를 좋아하죠. 예,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문제죠. 어쨌든 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성을 억제할 수가 없고요. 완벽하게 억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죠.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하시잖아요. 모든 충만, 모든 신성의 모든 신성으로 예수님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 육체로 완전히 통제한 거죠. 하나님의 통제는 만물을 통제한 거잖아요. 만유를 통제한 거 통제예요. 그 통제를 인간에게 주면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넘어가지 않죠. 태양이 1cm가 멀어져도 지구 있는 사람들이 얼어 죽고 태양이 1cm가 가까워지면 지구 있는 사람이 타 죽잖아요. 완벽하게 그 태양의 궤도를 하나님이 정해준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통제는 정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만 마귀의 민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민계가 작동을 하면 그것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 이제 어떤 특정 종교가 성지 순례를 시켜준다고, 성지 순례 시켜준다고 이제 성직자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지 순례 시켜서 갔다 오다가 이제 홍콩을 들리죠. 홍콩에 들려서 거기에 이제 호텔에 그들을 이제 그 잠자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밤중에 그 미인들을 투입하죠. 그거를 본따서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공작을 하죠. 남한에서 많은 성직자들과 요직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미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에 걸어놓죠. 생각 없이 받아먹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 남편 아내의 관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넘어서는 관계는 물론 당연히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돼요.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몸을 예수님께 드린다 소리예요. 자기 몸을 죄에게 드려놓고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몸을 예수한테 드려야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도 인간이 죄를 씻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제할수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제할수록 인간은 성결을 힘입죠. 그게 성결이에요. 예수가 통제해서 성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죠.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유전적 인자를 타고날 때 아주 특강으로 이제 호색이 강한 자가 있고, 그냥 보통 강한 자가 있고, 보통으로 한 자가 있고, 보통 이하인 자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나와서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지하철을 탔는데 유난히 눈이 가는 여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페로몬 효과라든지 뭐 그 이상한 그 심리적 성욕이 발동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가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명예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명예로운 그 직, 그러니까 공직을 얻을 수 없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성령의 전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든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연결시키니까 그걸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없으면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예수와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풀무불로 비유가 돼가지고 그 인간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받기를 사모하는 갈급과 갈망을 올리는 거예요. 그 갈급과 갈망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주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이 주어지는데요,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줘요. 얼굴빛을 주면 그 얼굴빛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게 돼서 보답하는 감사가 이제 극도의 간절함으로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절대로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사람, 그 몸을 성결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재용서받고 그 몸을 성결하게 사용하려면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절제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예수가 주시는 그 절제, 그 통제를 받으면은 이 성적인 본능을 억제시키죠.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줘요. 이 불쌍히 여겨준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든지 뭐 죄가 없어서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없이면은 전혀 성결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성결인데요, 통제라는 것은 단순히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의미를 그 이상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한 성품. 정결한 성품이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을 예수가 통제하고 아까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공급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갈급함과 간절함과 갈망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도하게 하시죠. 그 예수님 주신 갈급, 갈망, 간절함으로 구하게 되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거 강청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달리는 힘을 예수님 주는 거죠. 갈급과 갈망 그거. 그래서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마음이 시온의 대로란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힘이 되어줘 갖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서 직통 가서 응답 받아갖고 와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통제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통제가 되고 통제하시는 만큼 예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풀무의 그 불로 비유가 되는데 아까 앞에 사랑의 풀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좋죠. 그 사람을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기도응답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데 마치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 되겠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를 입는 것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자꾸 이 땅에 이제 은사자들이 자기들의 그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서민적인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앞에 특별히 하얗게 달궈지는 은총을 입는 자들이고 그렇게 선발된 자들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을 굉장히 그 말하자면 선민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의 그 위상을 높여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궁유를 받고요. 예수의 궁유를 받으면 간절한 갈망을 얻어갖고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예수님이 그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와요.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죠. 예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그거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끌으셔서 이렇게 감사해갖고 마침내 이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갈망 얻어갖고 구해갖고 예수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들어가는 거죠. 불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불에 의해서 쇳덩어리가 타버리잖아요. 타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정화되는 거죠. 불이 뜨거울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얗게 달궈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 다 예수 안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에게 그 갈급과 갈망과 간절함을 받은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궁유를 얻은 만큼이거든요. 이 궁유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궁유는 인간이 뭐 더럽고 죄가 많아서 불쌍하고 또 뭐 인간이 가난해서 불쌍하고 뭐 못 배워서 불쌍하고 뭐 세상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뭐 불가촉 천민이라서 불쌍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는 인간은 예수 없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몸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이 이제 성적으로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이게 예수 때문에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도 인간의 그 유전적으로 그 DNA가 좋아갖고 그렇게 절제력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또는 뭐 자기 때문에 된 건지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자기는 성적으로 죄가 없는 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더 강화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할 때만 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게 눈 가리면 아니잖아요. 숨겨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러났을 때 죄 받는 건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해.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했으니까 예수님 법정에 섰을 때 이미 간음한 것이 다 기록대로 남을 거 아니에요. 행위로 그냥 한 거나 마음으로 한 거나 간음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의미를 강조하냐면요. 어떤 인간도 예수가 없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달궈주면은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달궈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구하게 만들죠. 찾게 만들고 두드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달구시는 거예요. 하얗게 달구셔갖고.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그 부끄러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몸을 더럽혔고 평생 그 몸을 더럽힌 것을 감춰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이제 하는 의미의 흰옷이고요. 또 하나는 빛의 갑옷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안팎에서 밀려나오는 모든 음행, 음란, 호색, 온갖 더러운 것을 격퇴시키는, 밀어내는 힘을 가져요. 영적 음란도 포함되고요. 세상과 짝하는 간음도 포함되고요. 그 모든 간음을 다 이기는, 음행을 이기는 거죠.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밀어내는 힘이에요. 빛의 그 밝기만큼, 그러니까 흰옷의 흰옷인데 같은 흰옷이 예를 들어서 1000도씨다 면 1000도씨보다 높은 게 1200이고 1300, 1500, 2000이겠죠. 그러니까 그 빛이 더 밝기가 밝을수록, 흰색이 더 밝을수록 더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을 갖죠. 그래서 그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 성품으로 이제 교회 다니고 성직자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은 이를 품을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아주 십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기반의 옷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데 필요한 옷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얻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사랑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지도록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함, 그것에 있어요. 그 갈급함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지 인간의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읽고 또 굉장해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성을 가지고는 이 더러운 성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겉과 속에 다른 위선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면 성으로 돈 벌고 통용되는 세상이다. 그죠? 매춘 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 육성에서 밀려오고 세상에 가득한 음란. 세상은 그 음란, 간음으로 산업을 하잖아요. 간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다, 영화도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안 보지만 키스씬이라든지 기타 이상의 뜨거운 씬들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에로틱을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야 이게 책이 팔린다, 광고가 된다, 이래가지고 별 5만 가지 그 기법을 다, 성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간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음행이죠. 그죠? 음행이죠.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수음도 있고, 귀로 하는 음행도 있고, 음란 표절을 듣니까 눈으로 보는 것. 하여튼 별 5만 가지 음행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완전히 이기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론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누구든지란 뜻이,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그냥 허울만 예수 믿고 허울만 목사고 허울만 성직자라고 해서 그 직분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긍휼을 받아서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만 하얗게 달궈져야죠. 그럼 그럴 거예요. 빨갛게 달궈지면 어떻게 되나요? 노랗게 달궈진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래요. 어디 가든지 이제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여행의 여행비를 두둑하게 가져가면 여유가 있죠?
예. 양식을 두둑히 준비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빨갛게 달궈진 만큼 음란한 세력과 싸울 때 힘에 붙일 수가 있겠죠. 노랗게 돼도 힘에 붙이다, 이거 갖고 부족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얗게 달궈지면 그만큼 넉넉하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얻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께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감사를 깨우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받아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보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께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와 한 몸으로서의 기독교지, 예수와 별개된 자로서 독립된 존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면 이제 두 자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 마음, 하나는 그 사람 마음인데, 하나가 됐다는 말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도 그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취 욕구가 있고,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억제시키고, 이제 예수가 억제시키는 거죠. 예수 거로만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계신 본질이 아카페죠. 아카페로 통일시키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통일시키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지혜로 통일시키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진리로 통일시키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의로 통일시키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선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통일시키고, 예수의 그 욕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소욕으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현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억제당하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그 육체를 통제해가지고, 예수가 통제해 주셔가지고 그 몸으로 죄짓지 않죠. 음란의 도구, 세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이 성적인 관계라는 것은 꼭 성욕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위해서도 관계를 할 수 있고, 보증을 위해서도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보증으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꼭 성욕이 있어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상거래상으로도 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보답하는 걸로 이제 대접하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하죠. 이렇게 성으로 자기들이 경제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창기로 번 돈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창기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개처럼 번 것도 안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은 참 우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말씀들을 잘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죠.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그래서 몸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걸로 헌금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개같이 번던 것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궁유를 얻으면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쉽게 달궈지거든요. 그러니까 궁유를 얻으면 예수와 한 몸 되는 갈망을 갖게 되고, 보답하는 감사를 갖게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고 보답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한테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더럽혀도 안 되고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의 몸이 되니까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결혼의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서부터는 부부간의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 바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세상에서 그것을 빼놓고 하려니까는 경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짓으로 돈 벌기에 숙달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이 돈 번다는 건 어렵죠. 배운 게 도둑질하고 그 짓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 속에서 예수가 그 사람의 이제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죠. 기업. 경제 공동체라고도 하고요. 예수께서 그 몸을 성결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서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돈을 버는 길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재물은 예수님께 있고요. 부귀가 예수님 거예요. 장관 재물도 예수님 거고요. 예. 그거를 하나님 기름 부음을 얻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처럼 번 거,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개처럼 벌었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예수의 몸으로 만들었는데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업이죠. 그런데 예수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서 돈 버는 거를 개처럼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씀을 할수록 참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 번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서 돈을 번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았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예수님이 운전하셔서 돈 버는 거, 예수와 일체가 돼서 돈 버는 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와 일체돼서 하나가 되려면 아무래도 예수에게 하게 달구는 게 좋겠죠. 하나님께 하게 달구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면 아까페는 어떤 게 풀어지냐면요. 아까페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하는 직장이죠. 지하 경제의 직장이 아닌. 예를 들자면 작은 슈퍼 하나에 알바로 들어가도요. 그 알바를 부자 되게 하는 이런 헌신적 사랑으로 일을 하죠. 그런 충성을 하죠. 참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월급을 이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으면 아카페를 받은 사람은 수십억씩 남겨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의 인간적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카페로 달달 볶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장에게 이익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갖고 열심히 일해주는 거죠. 내 일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한 가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국가 공무원 되면 나라가 국민민복이 되죠. 이렇게 아카페 민족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샘플 국가로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고 살면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경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경제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경제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카페 경제라고 하거든요. 이 아카페 경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아카페로 경제를 하면 농부들이 농약 안 쳐요. 그러면 그 평균 해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받아서 다 하면은 농약 안 치고도 농사가 잘 되죠. 유전자 변형식품 안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이 땅에 그 씨앗을 사다가 쓰는 건데 유전자 변형 씨앗을 사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 지혜로 그런 문제 다 해결하겠죠. 모든 것에서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벌고 에로틱을 집어넣어서 돈을 벌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 개처럼 버는 것, 또 창기처럼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게 만드는 세상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카페 민족, 아카페 민국이 돼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진리 안에서 채워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카페 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제 한 청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요 말씀. 흑암, 호색입니다. 호색. 호색은 흑암이라는 건데요. 이 성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전혀 모르고 우선 본능부터 해결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미인계에 걸려서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뭐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서운 죄가 있어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몸을 더럽히는 거죠. 더럽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예수 앞으로 안 가고 간음을 하면 그게 이제 그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 상대 남자 상대 여자하고 그 한 몸이 되는 그런 불결한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혼인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한 몸 되는 것 말고 불륜으로 한 몸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그 간음을 시킨 그 귀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사람과 관계에서 남녀가 붙었다가 떨어지고 또 딴 이렇게 해갖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그 짓을 시키는 귀신 마귀의 몸이 된다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본능처럼 작동해서 얼마나 강하게 독촉을 하고 우전죄로 내몰죠. 절제를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들을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고 그리고 귀신의 몸이 되게 해서 그 몸으로 마귀의 몸이 되게 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진노를 사죠. 마귀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로 지금 이제 선고를 내렸는데 그 불못에 던지기 전에 그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마귀처럼 망하는 거예요. 마귀와 합하니까 한 몸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대리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그 음란물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대리만족하듯이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영상과의 관계지만 마귀가 붙잡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몸이 마귀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더럽고 더러운 거죠. 이런 더러운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구에는 마귀의 숫자가 그 조정돼야 돼요.
마귀가 창궐하면요, 인류가 다 망하고 해결할 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하고 연합해서 인마귀가 되는 순간에 마귀의 숫자를 빼내니까, 마귀 숫자를 빼는 순간에 그거 한 몸 됐으니까 같이 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복상사니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보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범죄를 시켜갖고, 그러니까 가학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죠. 간음하면은 당사자들끼리 뭐 그게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마귀가 좋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잖아요. 아파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뺏어갔으니까 도둑질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근심이 크겠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마귀는 기뻐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이것을 보고 나면 환멸을 느껴서 완전히 버리게 되죠. 그 음란과 호색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란과 호색을 절박하게 미워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있어요. 아까페는 빛이 어둠을 미워하듯이 그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에 다 망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해 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마귀와 한짝이 돼서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 몸으로. 그러니까 간음하면은, 음행을 하면 그 몸을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별해 줘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예수 앞에 드려야죠. 근데 간음하면서 계속해서 몸은 예수님께 안 바치고 계속 간음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피만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용서와 함께 감사함을 가리키는 거죠. 감사는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와 연합해 갖고 살 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하는 감사이고 감사이고 보답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마나 절실한 건가를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